사랑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회중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1주일을 통해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무엇입니까?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고백. 이 고백이라는 말을 내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죠? 고백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하게 이 말씀 안에서 말씀하고 똑같이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똑같아. 이걸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첫째 주일에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이런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복해서 우리가 말하였어요. 이렇게 말씀을 따라 반복해서 나도 말한다. 이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여러분도 반복해서 신앙을 고백하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상황에서 혼자라도 독백이라도 하나님, 여기에서 내 몸과 영혼의 주인이 누굽니까?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난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따라 고백을 계속해야 돼. 어떤 상황이 돼도 생각하지 말고 입을 열어 고백을 해야 된다. 이것이 놀라운 큰 축복이다. 이제 오늘 2주일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1주일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2주일에서도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을 따라 2주일 것도 반복해서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는 우리는 나의 것이 아니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라는 이런 말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내 자신, 인간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는 누구의 것인가? 나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도 말하지만 이것 아닌 다른 것도 말하는데 내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성경을 통하여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이게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에요. 유쾌한 말이 아닙니다. 즐거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꼭 필요해서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판단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걸 들어야 돼요. 그리고 고백해야 돼요. 어떻게? 성경이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똑같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해야 돼. 성경은 나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에 대하여 다르게 말하면 그건 고백이 아니고 그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오늘 구역에서 교제를 했어요. 서로 여러 가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이때 자기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경험을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깨닫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의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동일한 말을 하고 있다. 그것은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까? 말도 해야 되지만 고백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2주일도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뭐냐? 우리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나도 말해야 된다. 그러면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은 제1주일에 있어요, 목적이. 우리가 이런 위로의 복락으로 이런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이 복의 말씀인데 그 복된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죽을 때도 이런 복된 말씀으로 죽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뭐냐?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2주일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먼저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고백하는 목적은 우리가 정말로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위로를 받고 내가 위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된다. 이 순서를 잘 이해하게. 반대로 말한다면 내가 위로 없는 삶을 살겠다, 내가 기쁨의 삶을 살지 않겠다, 그러면 자기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몰라도 돼요.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야 되겠다, 내가 즐거움 가운데 복락 가운데 살아야 되겠다, 복을 받고 살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죄와 비참함을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어떻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죄인이고 비참한 자다라는 걸 알아지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알 수 있어요? 율법. 그래서 우리가 제2주일에서 율법이 그러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 이런 것이라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을 따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냐를 성경을 따라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지킬 수 있냐 없냐를 성경대로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이렇습니다. 자, 주제 보시겠습니다. 더 풍부한 위로의 복락으로 살고 죽도록 뭘 알아야 되냐? 율법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을 보라.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을 보라. 그럼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으니까 율법의 기능이, 역할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또 율법의 본질, 깊이가 뭔가, 셋째로 율법이 갖고 있는 율법에 대한 우리의 허상이 뭔가, 이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율법의 기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때에 비해서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한 지식을 알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를 다 알고 있어요. 아마 내가 나를 아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 게 전부 데이터입니다. 정보,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질병을요, 요즘은 의사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렇죠?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이것은 개인을 드러낸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이 예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에 초점을 두지 말고 오늘날 현대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다양하게 알고 있는가, 그걸 여러분도 알고 있으라는 거죠. 자, 저희 아내가 1년째 등이 아팠어요. 그 등을 누르느라고 여기 마디가 아파서, 아픈데도 그래서 여러분에게 악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악수를 하면 이 손이 눌리니까 아픈 거지. 그 정도로 1년 동안 잠을 못 자고 고통 가운데 지냈거든요. 또 어느 날 제가 교육자 회의를 갔다 왔는데 그날 날 잡고 일을 한 거죠. 집안 일을. 그러니까 허리가 뭉치고 죽을 것처럼, 끊어질 것처럼 애리고 아프고 난리가 난 거지. 그러니까 누워가지고 주여 그러면서 이 가슴을 이렇게 누른 거예요. 가슴을. 그랬더니 일어나는데 등이 하나도 안 아픈 거야. 그래서 제가 AI에게 야, 이 등하고 앞에 가슴을 마사지 하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 그랬더니 정확하게 병명이 나오더라고. 이게요, 앞에서 당기면 등이 땡긴대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병을 지금까지 아프다는 말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엄지가 자유를 누렸습니다. 보세요. 우리의 육신에 대해서도요, 얼마나 이 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의 몸,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가. 프로이드가 이것을 최초로 잘 심리학적으로 정리해 놓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모두가 다 프로이드가 됐어요. 그래서 이 몸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가? 이 마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래서 인간을 연구하는 정신과 의사랄지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본 모습에 대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딱 하나예요. 인간은 선하다는 거예요. 인간은 고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고상한 존재라는 거죠. 이것이 그들의 공통점이에요. 프로이드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이드는 진화론자니까 계속해서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 내 선함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고상함을, 내 인간의 가능성을 계속 개발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러면 개발이 안 되니까 신은 죽었다고 니체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자기의 몸이 어떻게 사라져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한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악한 사람이 있다. 악한 자가 있다. 그것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굉장히 나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환경 탓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우한 어린 시절을 지냈다든지, 가정에서 폭력을 당했다든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다든지 등등 이런 환경 때문에 그 사람 속에서 악한 행동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그런데 이게 지금 펠라기우스의 이론이거든요. 이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의 핵심 교리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이 펠라기우스나 이런 사람들에게 어거스틴이 뭐라고 반박을 하냐면, 야,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좀 각색을 하자면 최고의 유치원을 보냈다. 정말 좋은 선생들이 있는, 인격적인 선생들, 사랑이 많은 선생들, 정말 모든 학문을 다 가르쳐주는 최고의 클래스의 유치원을, 그 많은 돈을 주고 유치원을 보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자 내가 과외 선생을 붙여가지고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시켰는지.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다. 그리고는 유학까지 보냈다. 그래서 미국에서 교수 자격증까지 따갖고 왔다. 근데 이 교수 아들이 아버지를 재산 때문에 죽입니다. 어떻게? 불로 태워 죽여요. 여러분 그 사건 아세요? 이불로 싸가지고요, 완전 범죄를 합니다. 뭐냐? 재산이에요. 돈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렇게 좋은 환경에 있으면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계속 나가야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유명한 사람들, 심리학자들, 학자들은 아무리 좋은 환경 속에 아이가 자란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죄의 욕망,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죄성, 이것을 외부의 좋은 환경이 이길 수 없다는 걸 몰라요. 지식인들은 이런 진리를 모르고 있다고. 일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지식인들이 인간을 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다 관찰하셨어요. 그리고는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자,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는 거죠. 왜 이렇게 세상에 죄가 가득한가 보니까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가끔씩 악한 게 아니라 항상 악하다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시면서 마음만 악한 것이 아니고 마음에 품는 생각까지 악한데 이 생각의 뿌리가 아예 죄의 공장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리신 이 평가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경을 보내셨어요. 지금부터 보세요. 인간론을 말하고 있었어요. 제가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은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르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는
거하고 동일하게 나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다. 내가 그렇게 타락한 죄인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이제 성령론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누가 역사했는가? 누가? 성령이 역사했다. 하지만 내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그러니까 내 존재 자체가 악하다라고 말한 것을 나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나하고는 충돌이 생기는 말이야. 기분 나쁜 말이에요. 왜 나를 그렇게 평가하냐는 거야. 하나님 뭔데? 거스리는 말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도록 누가 역사했다? 성령이 역사했다. 또 성령은 신앙고백서 제2주일을 따라 고백하는 것을 나도 따라서 같이 성령은 고백하게 만들어줬다. 왜?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그러면 그 믿음의 일부를 누가 일으켰는가? 누가? 성령이 일으키셨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절대로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평가 안 해요. 어떤 분이 이런 말 하는 말을 들었어요. 참 그 목사님은 참 좋으신 목사님이래요. 근데 거의 한 번도 인간이 죄인이다, 인간이 이런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다, 이런 설교를 안 한다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교회를 다닌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눠봐도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죄인이다 라는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성경이 하나님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말을 신앙으로 고백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제3문답에 이렇게 질문하죠. 보세요. 우리는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합니까? 어디에서? 이 말은 뭘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질문은 인간이 죄와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는 걸 전제로 하고, 그러면 당신이 죄와 비참한 자라고 당신이 믿고 있는데 이것을 어디로부터 압니까? 율법을 통해서 안다는 거예요. 나도 율법을 통해서 압니다 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이미 율법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그 율법을 비춰볼 때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한 자인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걸 시인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율법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들음으로, 오메, 이 율법을 내가 다 어기고 살았네? 나는 정말 죄인이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한 존재가 되었네? 이걸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지. 이것이 바로 죄와 비참함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제3문답 보세요. 답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로부터 아는가?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안다 그랬어요. 뭘 통해서요? 율법. 저를 보세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이요, 직접 여러분에게 죄와 비참함을 알리지 않으셨어요. 직통으로 알리지 않았어요. 어떤 특별한 수단을 사용해서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시는 거죠. 그 수단이 뭐냐?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그 율법을 모르면 죄와 비참함을 알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왜?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율법을 모르는데 내가 죄와 비참함을 알았다,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에 이 사람이 율법 없이도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았다 했을 때는 이 죄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잘못된 죄인으로 인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많이 봤어요, 목회하면서. 율법은 몰라.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거야. 그런데 뭐가 죄인이냐 물어보면 성경과 다른 죄의 개념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죄인인데 굉장히 교만한 죄인으로 살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하는데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죄인이 아니야. 조금만 자기 자존심을 건들잖아요. 견디지를 못해. 이건 뭘 의미하는가?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하시는데 율법 없이 죄를 알다 보니까 잘못되게 죄를 파악하고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은요, 직접 다이렉트로 직통으로 죄를 알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율법이 뭐냐? 같이요, 시작.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너무 중요한 질문 하나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율법을 읽는데 율법이 어떻게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게 할까? 죄라는 것을, 죄에 대한 지식을 어떻게 알게 할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난 여러분에게 정말 일일이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율법을 읽었는데 그 율법을 읽으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지식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를 확인하고 싶어. 이걸 알려면은요, 에덴 동산 아담에게로 가야 돼요. 저는 이것을 개혁교회만 설명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목사예요. 개혁교회만 설명하고 있다. 왜? 신앙 고백에 나와 있으니까. 개혁교회 우월성, 탁월함, 교만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설교를 교회에서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기분 나빠할 거 없어요. 왜요? 당신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라는 지식을 알게 되었고 죄인이라는 걸 파악했어요. 내가 그걸 말하고 있는데 기분 나빠할 거 없잖아요. 맞다고 말을 해야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에덴 동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 율법을 주신 증거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것은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은 뭘까요? 거짓말하지 않는 거죠. 그럼 나도 거짓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에요. 나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살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미 이런 율법은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 이미 새겨져 가지고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만들었다. 성품은 뭔가?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성품이 더 작동할 수 있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심어놓고 이걸 먹는다는 정령 뭐하리라. 첫 계명을 딱 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을 따라 네가 내 성품을 드러내라. 그 성품이 뭐냐?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어요.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히 여호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라. 그러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되지.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 계명을 덧붙여 준 것이고 이것이 에덴 동산에 주신 첫 계명이고 아주 분명한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은 문서로 준 것도 아니고요. 무슨 소리를 들려준 것도 아니고 야,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그 자체 속에 율법을 새겨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도록 만들어준 거지. 이미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율법에 순종하는 동안에 그 삶에는 비참함이 없었습니다. 자유함이 있었어요. 자유함이.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여러분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율법의 울타리 안에 머물려서 순종할 때 정말 자유로웠어요. 그러나 물고기가 고래가요 물 밖으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고래가 얼마나 고통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 보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물 밖으로 물고기가 나오는 순간 그는 자유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물고기는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물속 안에서만 자유롭게 창조를 해놨거든요.
물 밖에 나오면 죽도록 만들었어요.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에 새겨놨기 때문에 율법 안에 순종할 때만 인간은 자유로운 존재로 창조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 율법에서 벗어났다. 물 밖으로 나온 것과 똑같죠. 그 순간 보세요. 아담은 제 3문답의 고백대로 율법 밖으로 나오고 불순종하였을 때 자신의 비참함을 알았어요. 뭘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알았어요. 이게 중요해요. 율법 없이는 절대로 죄와 비참함을 알 수가 없다고 내가 정말로 강조하는 거예요. 비참함을 알았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물 밖으로 뛰어나온 고래처럼 경계를 벗어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보세요. 중요합니다.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율법을 벗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율법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법을 어겼네. 이 법을 없애버리자. 율법을 폐기 처분했습니까? 그랬어요? 아니면 고래가 물 밖에서 나와도 살 수 있도록 율법을 벗어나도 불순종해도 아담과 하와는 아무 문제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체질을 바꿔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기준을 조금도 낮추지 않고 그대로 유지시켰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이 유지를 시켰어요. 창조 때에 타락하기 전에 가졌던 이 계명의 기준을 하나님은 그대로 지켜가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의 기준은 타락 이전하고 기준이 같다 다르다. 같다. 그래서 보세요. 기준이 같으니까 타락한 아담과 하와는 자기 삶이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이 기준에서 이미 벗어났으니까. 그 기준을 볼 때 나는 저걸 어겼다고 계속해서 인식하는 거지. 그냥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비참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동시에 내가 저 울타리 안에 있을 때 정말 자유로웠는데, 그때는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살았는데 내가 이렇게 빈자리,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구나. 죄와 비참함을 그 심령 속에 집어넣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법을 통해서 그는 날마다 죄와 비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율법의 기준을 계속해서 낮추지 않아요. 계속 이어갑니다. 누구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너 거짓말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우상 섬기면 절대로 안 된다. 기준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죠. 시내산 앞에 모이게 했죠. 그리고 언약을 맺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뭐다? 내 백성이다. 라고 백성을 삼을 때에도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져 온 그 율법의 그 기준을 똑같이 시내산에서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시내산에서 10가지 십계명을 받았을 때 첫 계명과 다른 계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거 중요해요. 첫 계명과 같은 계명을 받은 거예요. 같은 계명을. 똑같은 계명이에요. 사람만 다르지요. 시간만 달라요. 하나님의 계명은 축소, 단축, 낮춤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냐? 이걸 못 지키겠거든. 그러니까 자기 수준으로 계명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야. 제일 큰 문제가 안식일의 문제예요. 오늘도 우리 낭독했잖아요. 거기 짐승도 일을 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문제예요. 이것은 창조 전에, 타락 전에도 마찬가지고 노아, 아담,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모든 계명이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요, 이 기준이요,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예수님에게도 곧바로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게 아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이걸 치워버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다. 율법 말고 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내가 온 게 아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어요. 신약 성도들에게도요, 예수님이 그대로 율법의 기준과 수준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에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요. 왜? 율법의 기준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모든 율법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 보세요. 교회에서 보세요. 율법이 무익한 것처럼 왔어요.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왜요? 예배 시간에 율법을 낭독하지 않아요. 아니, 구약의 백성들이 율법을 낭독했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낭독하셨는데, 그래서 모든 계명을 이렇게 말했어요. 낭독이라는 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너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을 알고 있지. 그러나 난 너에게 율법을 다시 말한다. 본질을 말한다. 미워하는 것 자체가 뭐다? 예수님은 율법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고백하셨어요. 그러면 신약에 있는 여러분과 나도 율법의 기준을 떨어뜨리면 안 되죠. 이 기준을 따라 가야 되죠. 지금도 율법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에게 범죄하고 타락한 죄인들이지만 계명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순종할 능력이 없는데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딜레마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한계가 있어요. 한계. 우리는 그래서 인간들이 어떤 고안을 해내냐? 물 밖에 비창한 물 밖으로 고기가 나왔어요. 우리도 율법 밖으로 나왔어. 그러면서 여기에 익숙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럭저럭 율법을 지켜가는 삶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걸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본래 우리가 누려야 했던 진정한 참된 자유가 뭐냐? 그걸 율법을 보여주심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보여주셨는데 우리가 거기서 이미 벗어났으니까 율법이 내 앞에 올 때마다 나는 이제 자유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비참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계속 들어야 돼. 그러면서 지금 나의 모습이 그 원래 창조의 모습이 지금 내 모습이 아니구나. 나는 죄와 허물로 인해 얼마나 비참한 자리에 떨어졌는가. 율법을 통해서 자꾸 마음속 깊이 새겨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문답 보세요. 사문답은 우리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질문하죠. 그 율법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22장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뭐 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런데 보세요. 자, 이제 저를 보시고. 마태복음 19장에 부자 청년이 등장합니다. 이 청년이 예수님께 막 헐레벌떡 따라와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달려와 갖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여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게 이 문제가 얼마나 이 청년에게 갈급하고 중요한 문제였으면 달려와 갖고 무릎을 꿇고 주님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이렇게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걸 물은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야, 다 이미 알고 있거든요. 청년에게 너 율법 다 지켜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도둑질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쭉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 청년이 목사님 아이고 그걸 요구해 나한테? 그런 정도를 요구합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이걸 다 지켰다고.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죠. 그래? 네가 지금 이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가장 낮은 수준의 것을 딱 들이대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낮은 기준. 그게 이웃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은 너무 수준이 높아. 그러니까 이웃과 관련된 걸 딱 주는데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았어.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예수님이 너 이거 다 팔아다가 누구에게 줘라. 여기에 딱 걸려 자빠 넘어진 것이지.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21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21절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런데 네가
네 가진 소유를 다 팔아라. 이 말씀 때문에 청년은 어떻게? 예수님을 따르는 대신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말았어요? 떠나버리고 말았어요. 여기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거기 23, 거기는 안 나오죠? 예. 제가 읽어 드릴게요. 누가복음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부자인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리고 떠나버렸어요. 부자니까 떠나버렸어. 자, 여러분 이걸 이제 기억하시고, 자, 저를 또 보세요.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세요. 22장에 보면 36절,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하죠.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제일로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10가지 계명을 줬잖아요. 이거 갖고 만족을 못했어. 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어가지고 10계명을 613개로 또 쪼개놨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개념 하나를 갖고도 수십 개, 수백 개로 쪼개놨어.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613개 계명 가운데 이게 계명들끼리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이웃이 범죄를 했어. 근데 내가 가서, 야, 너 지금 죄를 지었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돼. 권면을 해주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웃에게 가야 되잖아요. 자, 첫째는 그 죄를 지적해주고 회개하도록 도와주고 싶어. 그런데 그 사람한테 가야 돼. 두 번째, 가야 돼.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야. 안식일 날 걸어가는 것은 곧 안식일을 범하는 거거든. 그러면 내가 그 형제에게 권면하는 것이 중요한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 뭐가 더 크고 중요한 계명인가? 이런 고민들을 다 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율법사가 어느 계명이 제일 큽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네가 생각하는 율법과 내가 생각하는 율법이 다르다. 이해가 달라. 율법을 공부하고 배운 사람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하고 율법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율법의 껍데기만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충 자기 수준에서 지키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율법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본질을 아는 사람은 나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구나, 이렇게 가는 거지. 율법을 지킬 수 있어. 그런 사람은 외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형식주의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수준을 낮춰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지킨 것처럼 보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들이라고. 조금만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가 권징을 시행하고 싶어도 권징을 시행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율법의 수준을 알아야 이 권징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데, 권징하려고 하면 놀래.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질, 율법의 핵심을 이야기하는데, 자, 37, 3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여기 마음, 목숨, 뜻,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이제는 네 자신,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율법의 본질, 핵심은 뭘까요? 10가지 율법의 본질은 뭐예요? 핵심,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이 사랑이 9가지, 10가지 계명을 다 없애버렸다, 그리고 사랑이 등장했다, 그런 뜻이 절대 아니에요. 사랑이야말로 10가지 율법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랑은 뭐냐? 마음, 목숨, 뜻을 다하는 사랑이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것은 내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역 시작할 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33년 동안
율법의 작은 조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하나 계명을 완전하게 다 지켰는데 그 전체 지킨 조항의 율법을 딱 정리를 해보면 이분은 사랑하신 거예요. 이분은 뭐 하셨다? 사랑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보세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또 요한일서 4장 10절 보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신 것이다. 나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모든 생명까지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그리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사랑한 적이 있어요? 언제예요? 이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이 사랑이 율법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자기 이웃인 자기 남편을 그렇게 사랑했으면 이거 너도 먹어라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이거 안 따먹죠. 이미 율법의 본질에서 떠났던 거죠.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문제는 이것입니다. 내가 물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냐고? 이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앞에 율법을 온전히 지킬 능력이 우리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율법 앞에 서야 되고 율법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껍데기 말고 형식 말고 외식 말고 본질을 배워야 되고, 이대로는 나는 못 산다. 이걸 알아야 돼요. 자기의 한계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사람을, 귀인들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나오잖아요.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나와요 안 나와요? 이 땅에 죽을 사람들을 의지하라, 의지하지 말라. 의지하지 말라. 영원히 나를 다스릴 분, 대대로 나를 통치할 영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히 힘을 주고 나의 도움이 될 분, 나를 구원할 분, 그분만을 의지해라. 그런 것처럼 율법 앞에 서야 나는 항복을 선언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고래가 물에서 나와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이렇게 비참한, 그래서 율법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제 오문답에서 묻습니다. 율법의 허상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하나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렇죠? 근데 오문에서 묻습니다. 이걸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답은 뭐예요? 지킬 수 없다. 그리고 계속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본성적으로, 거기 시작. 이웃을 뭐 하는, 예. 그러니까 이거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허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 내가 만약에 율법을 지켜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내겠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내겠다, 이건 굉장한 착각인 거죠. 이런 착각이 마태복음 10장, 19장에 부자 청년이 갖고 있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뭘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착각이죠. 율법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이 청년이. 그리고 알미니우스주의자들,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착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알미니안주의자를 향하여 그들이 잘못되었다는 걸 도르트라는 도시에서 모여 회의를 해서 도르트 신경을 만들었는데, 제3장 4장 5조를 말하겠습니다. 거기 보십시오. 이 비참함으로부터 헤어나올 수 있는 처방책도 제시 못하고 또 능력도 주지 못한다. 뭐가? 율법이. 율법은요, 구원을 못 시켜요. 여러분, 죽었다 깨나야다. 오히려 율법은 육신을 약화시켜요. 너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범죄자를 율법은 저주해. 너 이것도 어겼지, 저것도 어겼지. 그러니까 그러므로 사람은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고백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는 생각이 얼마나 헛된 생각인가.
내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려야 되겠다. 은혜를 얻어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그리고는 내가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실패인 거예요. 시작부터가 어떻게 된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고, 나는 저주 아래 놓여져 있구나. 마치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여러분, 뿌연 거울 앞에서는 내 모습을 보여주지를 못해요. 거울 앞에 서면 내 눈썹이 긴지 짧은지 이걸 다듬어야 돼. 딱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율법 앞에, 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변하지 않는 계명 앞에 내가 들여다보면 드러날수록 머리끝부터 발바닥까지 내 전 내면과 외면이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났다는 내 이 철저한 절망 속에서 내 비참함을 보게 만든다고. 그러면 율법이 나를 절망하고 낙심시키는 것이 목적인가? 그래요? 절망하게 하려고. 보세요. 거울 앞에서 보세요. 거울 앞에서 내 얼굴이 너무 지저분해. 머리도 막 흐트러져 있고. 그럼 거울이 뭐라고 그래? 야, 너 빨리 샤워실 가고 머리 감고 세수해. 거울의 목적은 내 지저분한 얼굴을 계속 보여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너 빨리 뭐하라? 깨끗하게 하라.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해서 나는 본성적으로 이웃과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자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비참한 자입니다. 그것을 알게 함으로 비참함에서 건지는 것이 목적이에요. 뭐 하는 것? 건져내는 것. 건져내는 것. 우리 힘으로는 이 죄와 비참함을 이겨낼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서 이제 더 이상 내 시선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은혜를 바라봐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하나님의 자비, 은혜를 바라보니까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이 땅에 왔네. 이 땅에 와버렸어요. 그게 누굽니까? 율법에 순종할 수 없는 이 죄인들을 위하여 율법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고 이 죄를 지은 자는 반드시 율법은 정령 뭐하리라. 그래서 선악과 따먹자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자비를 보여주는데 내 대신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게 뭐냐? 예수님이 심판받고 죽는 거야. 내 대신 죽었잖아. 그리고 보세요.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건져냈어요. 그래서 도르트 신경 3, 4, 6항 읽고 마치겠어요. 따라서 자연의 빛이나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율법은 우리를 구원해내지 못하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런데 그 화목하게 하는 사역이 뭐냐? 그리고 말씀인데 이 말씀이 뭐냐? 메시아에 관한 기쁜 소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말씀이다. 구약이나 신약 아래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소식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기로 기뻐하셨다?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어요.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겠다는 것은 이미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일주일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 결론.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가 뭐냐? 내가 구원받는 것이지.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죄값을 치렀어요.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냈어요. 그리고 나를 예수님의 것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일주일에서 사나 죽으나 나는 예수님의 것이고 나는 위로를 받은 자입니다. 나는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구원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고백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나의 위로입니다, 이 고백을 계속 하기 위해서 제2 주일에서 뭐냐? 죄와 비참함을 계속 알아가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위로로 삼고 살려면 죄와 비참함을 계속 알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가 율법 앞에 서라, 이거예요. 그러나 율법 앞에 너를 세우는 목적은 낙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네 타락한 모습을 보게 함으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은혜가 얼마나 너에게 놀라운 사건인가, 얼마나 유일한 위로인가, 이것을 붙잡고 살도록 죄와 비참함을 알게 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율법 앞에 여러분과 저를 세워놓고 율법이 나를 정죄하고 내 죄를 드러난 목적은 여러분과 나를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죽음 앞에서까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이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다.